삼위 하나님의 구원,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때에 찬 경륜에 따라, 경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지 모르겠어요. 경륜의 플랜이죠. 계획에 따라 성자께서 속량하셨으며,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인치시고 보장하신다. 구원 사역에 있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스케노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보증을 원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집을 이렇게 살 때도 이렇게 보증금이 필요하고, 또 돈을 좀 빌릴 때도 담보가 필요합니다. 결혼에 앞서서도 약혼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담보고 보증이죠. 우리가 결혼합시다. 아직 약속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확실히 그것은 이행하겠습니다라는 증거, 어떤 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증이나 담보가 확실할수록 더 신뢰가 가는 겁니다. 확실할수록 마음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담보가 확실하면 기다림이 결코 초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꿈을 꾸게 되겠죠. 가장 귀중한 이것을 담보로 걸었는데 어찌 이렇게 실수가 있겠냐, 의심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외세 세력들은 조선의 왕들에게 세자를 보내라, 세자. 아들을 이렇게 인질로 잡는 거지만 담보로 잡는 거죠. 약속 안 지켜? 이 아들까지 담보로 잡았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꼼짝없이 그 약속에 매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약속의 증표이죠. 확실한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도 이렇게 담보 보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죽음 이후의 문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에 대한 보증은 무엇이라 말입니까? 어떤 걸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것들의 담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약속뿐이죠. 약속. 내가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 그 약속만 서로 오가고 신뢰 기반으로 있는 이때에 이 본문은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며 성령으로 인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성령님 하면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낫고 능력도 나가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보증이요 구원의 확증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치심을 하는 것, 내주한다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 천성까지 같이 갈 거야.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스케노,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죠. 거하는 게 목적.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고 인치시며 증언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이게 다 법정 용어죠. 사실은 다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대신하여 그 증인처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똑똑한 것 같지만 말이 어눌하고 양과 같이 근시가 있어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사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몰라요. 말씀을 통해 열어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하도 말썽을 펴가지고 부모님 오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아이를 향해서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이거다. 얘가 이렇게 과격한 게 아니라 리더십이 있는 거다. 리더십이 이렇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공부 시간 집중을 못하고 산만한 게 아니라 얘가 사실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다. 너무 똑똑해서 이게 쉬워가지고 집중 못하는 거다. 그리고 옆에 애를 자꾸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기울어진 사랑, 그 마음으로 자녀를 대변해 주러 부모가 가는 것처럼 열심히 변호하겠죠. 그 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물품 중에 KS 마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딱 찍히면 그래도 뭐 품질이 뭐 믿을만 하겠구나, 이런 보증 마크 같은 거였는데, 주께서 이러한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으셨고 보증하시며 그의 자녀됨을 세상에 변호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업의 보증이라고 했는데, 보증이라는 헬라어가 하라본입니다. 하라본, 쉽죠? 이것은 상업 용어였습니다. 요즘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이게 주석가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다운 페이먼트다. 그러면 타고 하죠. 다운페이를 이렇게 딱 하는 거야. 든든히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약속된 것을 지불한 것은 아니에요. 지불해야 되는 것의 첫 부분을 이건 내가 반드시 완료할게 라고 하면서 먼저 선 지급한 게 다운 페이먼트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장차 누릴 기업, 장차 누릴 유업, 새하늘과 새 땅, 그 부활의 영광,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진 못하지만 그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운 페이먼트, 보증으로 내가 성령을 너 안에 심어주고 너 안에 거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될 유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 나라까지 확실히 갈 거야. 확실히 너는 유업을 누릴 거야. 썩지 않는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신부로 너는 반드시 그 나라를 자녀로서 상속하게 될 거야 라는 보증으로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의 다른 표현은 오늘 본문에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나오죠. 인치심은 문자적으로 이제 그냥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도장을 딱 찍었다. 여러분, 이 도장 찍는다는 것은, 이제 보증은 상업 용어라고 하면 도장은 이게 법정 용어 같습니다. 그렇죠? 이 주석책에는 아주 멋지게 써놨어요. 인치심이란 하나님 쪽에서 행한 법적 계약적 보장이다. 기가 막히죠.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거. 하나님 쪽에서 행하신 계약서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도장 찍는다는 것은 공식적 인증이죠. 도장 찍은 이 보증서 하나 갖고 있으면, 계약서 하나가 있으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정말 사탄이 어떤 참소를 하든 무슨 말로 흔들든 이 계약서에 하나님 이름으로 도장 찍인 이 보증서 하나 들고 있으면 정말 이 약속은 든든한 것이죠. 하나님 쪽에서 행한 법적 계약적 보장이다. 이것이 인쳤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약에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셨으며, 그는 공의로우시며 불변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인간은 늘 언약에 불충분하여서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에 배신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시사 우리가 쪼개져야 될 자리에 그 아들을 쪼개심으로 말미암아까지 그 언약을 보존하신 분, 한 번 약속하신 것에 그분은 불변하시고, 그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는 하나님께서 법적 계약적 보장의 도장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내주하게 하셨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들로 약속하셨어요. 아들로.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이 축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말 비할 데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했죠.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를 말씀드릴까요? 너무 놀라운, 정말 이거는 너무 놀라워서 말씀드릴 텐데 말하기가 아까워요. 말씀드릴 건데 말하기가 아까운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어떤 변화나 체험이나 어떤 그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갈망이다. 베드로 안에 3년간 심어졌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 내가 지금보다는 더 예수님을 좀 사랑하고 싶다, 내가 못하는 것도 알겠지만 정말 더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갈망으로 새벽에 나오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부름에 아멘 한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할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안에 갈망과 목마름과 꺼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불씨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도 내적 확신이죠. 이건 역시 내적 확신입니다. 내면에서 나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죠. 더 확실한 방법으로 너는 성령에 내주하고 있어 라고 공적 확증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때론 내가 의심이 들고, 때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런 얘기가 들지라도 누구도 구원은 흔들지 못하도록, 누구도 구원에서는 떨어지지 못하도록 확실한 공적 인증에 주님께서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열쇠 2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여는 문이고 하나는 닫는 문. 누구든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 또 묶겠다.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에 따라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왜냐하면 이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명확한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확인한 자에게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그 세례는 여러분 사인입니다. 표입니다. seal입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내적 이 확신과 이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인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인증하여 이 뉴저지 초대교회가 사도성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선출한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 이 당회를 통하여 하나하나를 문답하여 그의 신앙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는 세례교인이라 인정을 하고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증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거 어제 대학교 합격증보다 중요한 거예요. 대학교 못 나와도 천국 가는 데 문제는 없는데, 세례증은 정말 그거 하나 받으려고 수천 년이 지나온 겁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복음의 징검다리를 겪어 여기까지 와서 부모 가운데 양육받게 하고, 이 세례는 가히 정말 교회에 가장 축하할 만한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교회에 주신 권한이 이처럼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품으로, 너는 땅끝까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품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분투하고 있어 부끄러울지라도, 교회가 인정한 공적 확증. 그래서 이것과 함께 권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세울까?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권징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권징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사람은 세우는 거고 죄는 잘라내는 것이에요. 권징까지 잘 세워져야 이 세례의 참된 의미, 성찬의 의미가 더 깊게 세워지겠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우리 개혁교회들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신비한 곳이죠. 존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만드셨죠.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의 확장된 공동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실 학교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실 문화센터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주셨죠. 2개 창조하셨어요. 직접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현존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회단체, 문화센터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자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보존하며 그들을 권징하여 세우는 일들을 하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현존하시는 방식, 나는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한다. 이 놀라운 선언. 여러분의 삶에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여러분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결코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만큼의 가치로 보신다라고 생각하니 이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은 아름답다라고 하겠습니다. 도장을 찍는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법적 보장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아주 든든하죠. 두 번째는 도장 찍는다는 뜻은 소유권. 당시 유목민들은 다 너무 쉽게 알았을 것이에요. 도장 찍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기 소와 염소들의 가축에 특별한 표시들을 하나씩 해놓습니다. 그 소유권의 확증이었죠. 도장은 너는 내게 속했다라는 사인이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만민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소유권의 주장으로 성령을 내주하시어 인치셨다라는 겁니다. 이 소유권이 중요한 이유는 이 소유권이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내가 너무 아끼는 거를 누가 소홀히 대하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나를. 그렇죠. 이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을 이렇게 소중히 다하지 않고 막대하면 나를 이렇게 대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고 상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확증으로 성령을 보내셔 때를 따라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증언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말 뜻은 이거야. 막 너무 화가 났는데 한잠 자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거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그의 소유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생은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떤 기쁨의 날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어요.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목자의 손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좋은 목초지로 가기 위한 과정일 것이고 의의 길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가고 싶은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는 중간에 구불구불 위험한 이 도랑도 지나가고 음침한 무서운 곳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두렵다라는 뜻은 결코 아닐 것이에요. 어려운 일은 그냥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두려움이 되는 것까지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그 걸림돌은 결국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클수록 서핑은 재밌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수는 있지만 분명 어려운 일일 것이에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실 것이 아닙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두려움까지 허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어려움 중에도 지팡이는 이제 일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길을 명확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막대기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짐승이 왔을 때, 이리가 왔을 때 막대기로 목자는 싸우는 거예요. 인도와 보호로 그 어려움 중에 길을 내시며 이끌어 가시니까 분명히 어려운 시간은 보내지만,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인도와 보호의 보증으로 내 소유권을 내가 보호한다는 약속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때로는 급류도 만나고 낭떠러지도 지나가고 맹수도 만날 수 있고 폭풍을 맞을 수도 있지만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아래에 있는 그 양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주하신 성령이 약속이다. 그것도 흔들려? 건강한 교회에서 세례 받았지. 그건 공적 인증이야. 치리받기 전까지는. 그 일들은 명확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며 확실한 법적 용어로, 상업적 용어로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여러분 매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양으로 주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지난 한 달도 내가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 보호되었군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은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나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내가 여전히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인도와의 보호 안에 있군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을 감당해서 이겨나가겠습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은 다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인도와 보호 아래 나의 삶을 오롯이 맡기며 주께서 가장 좋은 목초지로 여호와의 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여정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성도 여러분, 어려움은 실존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가도 여전히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여유가 생겨요. 자유함이 생깁니다. 여유와 자유의 셈은 크게 한번 심호흡하고 이 어려움을 도전으로 여기며 극복해 나가고 디딤돌로 삼고 나가며 여러분은 정말 쭉쭉쭉쭉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은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썩지 않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다운페이먼트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고, 법적 계약서의 도장과 같이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누구도 흔들 수 없어. 이 성령 하나, 성령님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소유권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저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까지. 푸른 초정의 기쁜 날도 음침한 골짜기의 공고한 날에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다 그 사랑 가운데 녹아지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